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에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성장 배경, 사회 경험, 학력 등등을 꼼꼼히 살핀 다음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당선되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사람 잘못 뽑았구나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됨됨이 속사람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물이나 스펙은 사진이나 이력서, 공약서를 보면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됨됨이 속사람을 알 길이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저 사람이 평생의 반려자로 합당한가 심사숙고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느니 못 사느니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하기 힘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겉으로 아는 모습과 실제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은 껍데기의 화려함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눈을 들어 보았더라, 이 말은 신중히 관찰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롯은 껍데기를 관찰한 것입니다. 롯의 눈에 비친 소돔의 껍데기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성은 겉과 속이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속은 보지 못하고 겉만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내용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알고 보니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등잔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5 처녀는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고 반면 또 다른 5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등잔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의 문제, 즉 내용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고 그의 뒤를 이어 2대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을 하나 둘 면접합니다. 먼저 장자 엘리압을 만났습니다. 순간 사무엘은 요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엘리압에게 완전히 필이 꽂혔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제2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왕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장수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압이 용모와 키가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당시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의 사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사울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래서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왕을 이제 찾았다는 확신에 찬 감탄사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로구나.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두고 볼 것도 없이 완벽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서 보지 말라 이 말은 둘러본다, 간주한다라는 의미의 피상적인 관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영적으로 세밀히 그의 속을 깊이 관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피상적으로 겉모습, 외모만 보았던 겁니다. 사무엘조차도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에서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절하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울의 경우에 이미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말렉에 쓸만한 소와 양을 취하여 감추어 두고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지적하자 사울이 이렇게 핑계대며 둘러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염소를 감추어 둔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물질의 욕심도 생겼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 그는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 전쟁에서 이기고 명성을 쌓아가고 권력의 맛에 취해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재산 가치가 있는 양이나 소를 취하여 숨겨두었던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다윗의 인기는 치솟았고 이때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명색이 내가 왕인데 나보다 높은 자가 없고,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어찌 나보다 저 다윗이 더 높임을 받고 더 영광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하여 시기심, 질투심이 발동을 했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포악해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면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조차 사실 알고 보면 위선입니다. 이타주의도 추적해보면 그 밑바탕에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치장을 했을 뿐이고 그런 가면을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다름 아닌 공의입니다. 용모나 신장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나 지식, 인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어떤 가면을 썼는가? 그 가면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면 안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인데, 가운데쯤 마음심, 그러니까 지정의와 인격을 총칭하는 단어가 마음인 것이며,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 여기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의 타락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했다고 말입니다. 이미 저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이미 저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추악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나 행동으로 간음한 것이나 같은 것이고, 또 마음으로 미워한 것이나 겉으로 살인한 것이나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마음에서 이미 악한 행동을 착안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설계했던 겁니다. 행동은 그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가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월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신 이유는 그의 중심을 보니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7명의 아들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7명의 아들을 다 관찰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니 당연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내가 본 7명이 전부더냐?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형들에 비해서 연령, 신장, 능력 등등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른 형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남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버지조차도 다윗에게 별 기대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지요. 말째가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설마 그 아이에게 기름 부으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는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다는 뜻인데, 겨우 양을 치는 자에 불과한 막내가 왕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용문학히 서열에서 이미 자격 미달, 이미 기준 미달입니다. 이 정도라면 겨우 양치기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왕이 된다?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됩니다. 이것은 비교적 정확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평가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만큼 잘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자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곧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곧 왕의 제목감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 다윗의 외모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내적인 성품이 외적으로 투영된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가 그니, 이 다윗이 내가 찾는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다윗이 곧 하나님이 찾던 이스라엘의 왕, 바로 그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내 마음을 뒤따른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또 뒤처지지도 않고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한 자요,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한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 참혹한 인간의 죄성을 지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심,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곧 믿음입니다.
마음은 지정의의 원천이며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지정의 행동을 구성하는 원천이 하나님 곧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골리앗과 전투를 벌일 때의 일입니다. 골리앗이 방패를 둔 군대를 앞세우고 진격해 옵니다. 그를 향해서 한 다윗의 호령이 이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뛰어나가 던집니다. 마침내 그가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은 성경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따라합니다. 자기 손에 칼이 없더라. 칼이 없더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한 군대를 앞세우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의 손에는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칼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에게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이방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도 나서지 않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왜 굳이 다윗이 참지 못하고 나서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지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애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권력을 이용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했습니다. 당시 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욕은 좀 먹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천하의 제왕 다윗인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몸부림하며 회개를 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지닌 천하의 제왕 다윗,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승하며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받았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그러면 나는 고아가 되고, 나는 외톨이가 되고, 나는 나그네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너 내쫓는다, 너 내다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 어린아이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평생 분리불안이라는 정신적 질환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천하의 왕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사울과 같이 망하고야 말겠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람,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사람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법궤가 아직 성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법궤가 성내로 들어옵니다. 그때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은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 이 말은 뛰어오르며 뱅뱅 돌다 라는 의미인데, 마치 어린아이가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벌쩍벌쩍 뛰면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던 사람, 누굽니까? 왕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가 누구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는 채 기뻐하며 벌쩍벌쩍 뛰며 뱅뱅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체면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는 슬프고 아플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탄식시라고 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찬양시라고 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했고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는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거야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2% 부족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하면 연전연승하는 용감한 영웅 장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2% 부족입니다. 다윗을 지칭하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 겁니다. 다윗, 그는 춤추는 예배자다. 천하를 호령했던 그의 왕좌, 양을 치던 들판, 쫓겨다니던 굴, 그 모두는 찬송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요,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골리앗이 기고만장하여 소리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 하나와 싸워 보겠다는 골리앗의 기고만장입니다. 골리앗은 누구를 내려보내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에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서 숨도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고 숨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이스라엘 장수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가 그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영광과 약속과 증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촌 일회교회를 보니 바로 그라, 내가 이 시대에 찾는
바로 그 교회. 일어나 평천 일회교회에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한량없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진주 같은 그 사람,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높아지려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쓰신 겁니다. 그렇게 높이 쓰임을 받는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건지시고 위대한 새 역사,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예배하는 자,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여 싸우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사람, 그래서 새 역사의 새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곱게 울리길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예배해요. 목소리 높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영성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에 곱게 울리 경배해요. 경배해요.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 주님 귀에 곱게 한 번만 더 사랑해요. 가슴에 손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 멀리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두 손을 모으십시다.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내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음탕한 생각이 있나요? 아직도 세속적인 찌꺼기 욕망이 내 안에서 구더기처럼 꿈틀거리고 있나요? 불안하고 두렵고 저 아무개가 미워서 못 살겠고
정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고 그 사랑을 보셨고 죄를 붙들고 몸부림하는 그의 거룩을 보셨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자니라. 내가 찾던 바로 그니라.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한 번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 안에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이 세속적인 더러운 욕망들이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게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나를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오며,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어째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주님 우리를 찾아주옵소서. 우리 일회교회를 찾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눈여겨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내 안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이제부터 믿음이 나를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이 거룩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일평생 나는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능력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흔적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 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영이여, 치유의 영이여,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만져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옵소서.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이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